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8편 4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인간의 존귀한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 되게 만드셨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축복된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유리하며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으로 멸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버러지 같은 인생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욥기서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구더기와 벌레와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임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귀한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생각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귀한 축복은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라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알아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것, 온 세상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서 떨어지기 쉬운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낡아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신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거를 미리 알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지요. 예정론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창세 이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증거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이지요. 여러분, 불택자는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어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겠다는 생명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의 유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먼 발치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극적 구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과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알아준다는 사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생일,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 생일을 누군가가 챙겨준다?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지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나를 알아주고 직장 동료가 나를 인정해주고 생각해준다면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 어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생각해준다면 그건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인정해 주신다, 나를 생각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상급과 영광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또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 은혜에 일평생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로 존귀한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도 보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벤 아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흙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흙을 귀하게 여기는 분 계십니까? 물론 화초를 키우고 이런 분들은 좋은 흙을 찾아서 좋은 흙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더욱이 여기에 사용된 이 아담이라는 말에는 먼지, 티끌 이러한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찮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여기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갓난 아이가 엄마의 돌봄 없이 어떻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주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위험이 닥칠지,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현재의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환난에서까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돌보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 주의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궁핍과 실패와 환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잠시뿐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유업과 영광, 그 크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유한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현재의 환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존귀한 존재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귀로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영화와 종기의 관은 왕의 면류관입니다. 이 의미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영광과 종교의 관을 쓰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러한 영광과 종교의 관을 쓰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었음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지요. 이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존귀한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또한 그의 뜻대로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땅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참 너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폭군이 되지 않았던 것은 백성 하나하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아둘람 굴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먼저는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400명가량이 그 아둘람 굴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자기도 쫓기는 입장입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자기 몸 하나 추스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서도 나를 찾아온 그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찮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일깨워줬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 건국 공신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베들레헴 산 언덕을 뛰어다니면서 때로는 피리를 불고 때로는 수금을 켜고 양을 치던 소년 다윗에게 어느 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장차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들레헴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것,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 보기에도 너무나도 그 사람이 존귀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실까?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이지요. 출애굽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창세기를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며 노예 근성에 깊숙이 빠져있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도 마음에 긍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인간의 존엄성과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그리고 자존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역경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가 맡은 모든 사명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뒤처지면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증, 공황장애, 아니면 불안증,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과 또 정서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두려워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해방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재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지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인하여서 몸이 불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찬양시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양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만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발견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서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에 대한 이 존귀함, 자존감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존귀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환경과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분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족한 현실, 그 부족한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존귀와 또 영광의 면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을 높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높여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입니다. 우리 인간이 존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이 귀한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은 존귀한 축복이지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땅을 다스리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만물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은 만물에 대해서 성군이 아니라 폭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억압하고 파괴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연이 지금 주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 문제이지요. 지금 지구는 펄펄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빙하가 녹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수면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50년 뒤에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 정도로 없어지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물에 잠기는 도시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피조물이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좀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피조물도 바라고 고대하는 바인 것입니다. 지금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러한 탄식을 멈추게 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우리는 믿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집을 이사해서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면요, 그 집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향기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 달라진 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주님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땅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심겨진 그 땅이 변화되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향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가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또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존귀한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까 가사로 함께 살펴보았던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